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애굽 군대, 그리고 이때 당시 애굽 군대는 구스, 이디오피아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군대,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던 시기니까 저들을 완전히 쳐서 이번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사가 왕이 지금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애굽 군대죠. 약한 자는 유다 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볼 때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저들은 평상시에 전쟁도 많이 했고, 그러나 유다 군대는 전쟁을 많이 하지도 못했고, 또 말이나 병거나 무기도 저들은 잘 갖춰져 있었지만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 수에서 볼 때, 또 평상시 훈련 상태로 볼 때, 또 저들의 무기나 병참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완전히 비교가 되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공격을 해오니 우리는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왕부터서가 이게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어떤 객관적인 전력이나 또 성전할 수 있는 비결이나 어떤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도와달라,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족하다, 병력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전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나 물자, 또 훈련된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런데 여기서 아사는 하나를 더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그러한 자세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될 수 있고 진짜 의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하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나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만 단어를 다르게 해서 반복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힘이 약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길 만한 객관적인 전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주님이 좀 도와달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한다거나 다른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하사의 기도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뭐냐면 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 군대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과연 무슨 말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많은 수백만의 사람이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공격하러 온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하사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주 그냥 말을 잘 지어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었을까요? 자, 이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좀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온 것은 아하사가 그냥 적당하게 독창적인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군대를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또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서 싸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그런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만 저들은 뭡니까? 전쟁도 없어요.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할 만한 어떤 말이나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정만 해가지고 그렇게 각 지파별로 몇 명 해서 뽑아놨지 뭐가 있겠어요. 저들이 아주 그냥 오합지졸과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전투 훈련도 없는 그런 자가 무슨 군대겠어요. 그런데 저들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내내 지내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군사 조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사히 출애굽을 했고 홍해도 무사히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또 숱한 이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잘 넘기고 또 이제 가나안을 다 거쳐 지나갈 때 주변의 나라들이 다 공격했지 않습니까? 모압도 쳐들어오고 또 주변에 에돔도 쳐들어오고 쳐들어올 때마다 다 이겨냈던 겁니다. 다 이겨냈어. 그 이겨낼 수 있었던 이들이만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저들을 명령할 때에 저들의 명칭이 이스라엘의 명칭이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위기에서 전쟁에서 다 이겨냈던 거죠. 여호와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힘과 재능과 기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아하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다. 그게 딱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 인식과 믿음이 아하사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러한
인식과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였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 똑같은 그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아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이 얼마나 대단한 인식과 믿음이겠냐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윗의 후예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러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이길 것인가? 그 승패는 누가 키가 크고 무기를 잘 쓰고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눕히고, 또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라는 인식과 믿음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다 이겼단 말이죠. 그 사례를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 군사 많은 쪽이, 전략이 뛰어난 쪽이, 전투 경험이 많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다 있었던 겁니다.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 전쟁을 총 책임지고 그 전쟁을 지도하는 내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자가 나다라는 인식이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 유다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나라 이스라엘, 또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감행하고 있는 그런 자라는 인식이 충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가 적고, 단순히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단순히 이것을 집어삼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탐욕과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오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이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그 여호와의 말씀에 잘 청종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기도는 참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청종하려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는 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상황이 어렵고, 일단은 현실이 이길 방법이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보고 살펴볼 때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자를 의지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오로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잘 보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또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후대들에게 계속 약속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라는 거죠. 우리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살 곳이 없어서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이 아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전쟁을 하면서 쫓겨다닐 때에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아들 편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가올 때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과 또한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버리시는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뭡니까? 너에게 이 왕위를 주겠다. 내 왕위를 바로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 내가 비록 실수도 했고 죄를 지었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과 실수와 또 상황의 어려움과 많은 나라가 지금 변질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끝까지 주의 언약을 믿고 다윗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이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아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다윗의 후예들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저 애굽에 있는 군대가 우리를 쳐서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사는 왕으로서 그냥 정치의 최고 수반으로서 군사의 최고 수반으로서 어쨌든 뭔가 기도를 해야 되니 그냥 멋있는 기도 한번 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소유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이 인식, 이것이 모아져서 언약을 믿는 믿음과 또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다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택한 나라, 이런 것들이요,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났어요. 신약시대는 어디 그 어떤 나라에도 내가 어떤 나라를 특별히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약적 개념의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군대고 정권이고 지위고 권력이고 부자고 기득권이고 대단한 자가 공격을 해올지 몰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라면 절대 교회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주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비록 교회가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요, 이 교회에는 주님의 피값이 흘러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오늘날에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라고 하면 함께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그런 이름의 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인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두세 명만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지역 교회 이름의 그 교회가 아니라요, 소수의 인원만 모여도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겠죠, 두 사람 이상 딱 모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소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하나님을 공격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이다.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결코 정상인이야 할 수 없다. 기독교인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성령을 대적하는 자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인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진정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의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붙들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교회를 하나님 지키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식과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쭉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